예, 해피 뉴 이어. 이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옆에 다른 분하고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의 선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명령,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줌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는 세 가지 부속되는 명령,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명령인데 세상적인 제자도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제자는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다 배우면 선생님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하산하거라 그렇게 하죠. 무술을 배울 때 산에 가서 선생님한테 처음에는 밥하고 빨래하고 나무하고 그렇게 마당 쓸고 심부름이나 심부름 다 하다가 찌르기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배우고 뭐 그 배우고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 배워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는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하산하거라. 그것이 세상의 제자도의 마지막이죠. 예수님의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약간 다르죠. 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을 도제제도라고 해서 서양에는 이 도제제도의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구두를 만드는 것이라면 선생님이 이제 제자를 하나 드리죠.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구두 만드는 걸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구두는 어떻게 보는가, 어떤 구두가 좋은 구두인가, 어떤 구두는 나쁜 구두인가, 모양과 기능은 어떠한가 그런 걸 쭉 설명하고 제자가 좀 배우기 시작하면 가죽을 고르는 법, 가죽 염색하는 법, 가죽을 자르는 법, 가죽을 꿰매는 법, 그리고 가죽에 밑창을 어떻게 대고 하는 거, 그리고 다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말리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 제자에게 너 혼자서 한번 구두를 만들어 오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가서 가죽을 사고 염색하고 또 자르고 그리고 꿰매고 또 밑창을 대고 다 해서 자기 작품을 하나 들고 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걸 보고 만족하면은 이제 길드라고 그래서 그 구두 만드는 사람들의 조합에 가서 자기 제자를 소개합니다. 내 제자인데 내가 지난 3년 동안 가르쳐서 드디어 자기 스스로 이 구두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 구두가 여러분 마음에 들면 내 제자에게도 구두 만드는 면허를 줍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잘 만들었네. 선생님하고 그대로 만들었네. 이런 점은 선생님보다 더 좋네. 디자인은 더 예뻐. 이러면서 합격하게 되면 그게 구두 만드는 면허죠. 그러면 자기는 독립해서 가서 구두방 하나 차려가지고 구두를 만들면 되죠. 학문도 마찬가지죠. 학문 면허는 책을 하나 써오는 거죠. 선생님한테 다 배워가지고 책을 하나 써오면 그 책이 통과되면 그게 박사예요. 스스로 책을 쓰는 거죠. 너 남은 거 안 뺏겼구나. 요즘은 워낙 데이터가 많아서 뭐 그런 옛날에는 뭐 그 분야에 뻔하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 야 너 이런 이론을 했구나 해서 책을 하나 써오면 그 책을 가지고 대학에 가서 패컬티에서 다 검사하면서 이거 혼자 쓰는 거 맞나 하고 마지막에 테스트 해보고 물어보고 그게 바이바를 하죠. 통과되면 너도 오늘부터 박사다. 박사라는 것은 스스로 학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좀 달라요.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또 비유를 풀어주고 뭐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도 말하고 파송도 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제 독립해라가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왜 그러느냐? 세상의 제자 훈련은 내가 그 선생님에게 무슨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배워가지고 나 스스로 홀로 서게 하는 훈련이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독자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창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독립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사실은 점점 더 주님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혼자 뭘 잘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내 지혜와 지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후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굉장히 독자적이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자기가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도 마치 세상의 어떤 제자훈련이나 제자도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또 제자훈련하는 기술도 배우고 따라다니면 전도 실습도 하고 그걸 다 배우면 이제 나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게 아니고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항상 누가 따라다니면서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게 되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특심해서 자기 스스로 띠띠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3년간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이 늘어나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에게 의존적이 되고 하나님에게 의존적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지혜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한다면 누가 봐도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못합니다. 모세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왕자고 그리고 지도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세의 심부름꾼, 모세의 따까리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지도자는 못 들어가고 더 못한 지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힘들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 기가 다 죽었다. 풀이 죽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더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굉장히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The best has not yet come. 하나님의 최상급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신기하고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시고 오늘 하신 것보다 내일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희망부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죠. 희망부 헌신 예배할 때 제 마음에 콱 찔리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 아이를 누가 돌봐주겠느냐? 내가 나이는 많고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아이가 죽으면 그 다음날 난 죽어도 아니었겠다. 아이를 두고 내가 그냥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의 능력이나 또 사회의 험악함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때로 우리가 마치 장애인 친구들이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막막함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너의 큰 힘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자식을 위해 주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버립니다. 그냥 버리면 집에 돌아오니까 모르는 곳으로, 낯선 곳에, 먼 곳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에다가 부모를 데려갔다 버리고 오는 그런 신문에 기사가 나요. 그래서 집을 못 찾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경찰서에 데려가서 물어봅니다. 집 주소가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집 주소를 말하질 않아요. 자기 집 주소를 아는데도 말하잖아요. 왜? 아들 부끄러울까 싶었어. 자기 아들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말하질 않아요. 아들이 창피를 당할까 싶었어. 그런 걸 보면 저렇게 늙어서 아들은 자기를 버렸어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리는구나.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데 왜 같이 가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내가 이제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병들었고 자식에게 짐이 되니까 그냥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니 그냥 나라에서 뭐 어디 고아원이든 양로원이든 데려가면 거기 살다가 그냥 자식 몰래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마지막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마지막 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미친놈의 자식 새끼를 그냥 박살 내야 되는데 부모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으로 비교하면 오늘 2020년이니까 2020세가 되셨죠. 늙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해드려야 되는데 귀찮고 부담스럽고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 앞에 선포가 있습니다. 무슨 선포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모는 늙으면 사랑은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간나게 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여기서 이제 땅의 권세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어요. 하늘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겠지.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아들 아니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그냥 선언적인 거예요.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냥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겠지. 죽으면 하겠지. 그렇게 해봤자 우리 삶에 전혀 무슨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립 서비스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가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결혼 생활에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친구 4명이 그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 들린 사람을 들고 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야. 저 사람 누군데 함부로 죄를 사한다고 말해 라고 속으로 수근수근 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 죄 사한지 안 사한지는 표시가 안 나니까. 그냥 축복을 받아라. 표시는 무슨 표시 나겠습니까? 끝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돈 100만 원이 오늘 중으로 내게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그건 대표시 나는 거예요. 이거 사기꾼 아니야. 나한테 100만 원 떨어진다 했는데 왜 안 떨어져?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죄사함 한다 하는 말 때문에 너희 그런 모양인데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죄사함 받는다는 말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론 죄사함 받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증명이 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은 그대로 안 되면 거짓말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일어나 버렸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같이 가졌어요. 예수님이 땅의 권세를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도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내게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땅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주 혁명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영적인 어두움을 내가 밝힐 수 있는 존재다. 영적인 어두움, 하늘에 속한 구원 그건 해주면서 땅에 속한 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 말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은 굉장히 선포하기가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 믿어라.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죽어봐야 하니까. 그런데 너 예수 믿어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주여, 주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제 하인이 병들었사오니 와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자 하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누추한 자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 모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죠. 저도 군대에서 봐서 아는데 부하들한테 말하면 다 시킨 대로 합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께서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거늘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 나와버렸어. 하인이 그시로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땅의 권세를 가진 것을 보여주셨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바람과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질병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선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중간에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소시민의 종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윽박질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효험이 있는 종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병 고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돈 달라고 축복을 요구하고, 그냥 절에 가서 해도 되고 무당한테 가서 해도 되는데 교회 가서 하는 것이 더 싸게 치고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더 영음이 있다, 그런 정도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소시민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권세를 가진 분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일 말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라고 하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의 사역이죠. 그게 명령입니다. 명령은, 오늘 본문의 명령은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네 가지 동사지만 원래 그 헬라어에는 주동사가 있고 주동사에 따르는 분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핵심 되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세례 주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다른 세 동사는 분사로 되어 있고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그냥 안 되니까 너희가 찾아가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너희가 찾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주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 가는 곳에 선교사들이죠. 선교제는 오늘날도 기적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의 선포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분과 함께 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명령. 제자를 삼아라. 왜 내게는 그런 드라마틱하고 강력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는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제자죠.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배운 모든 것을 전달하고 함께 교회 회원이 되고 그가 교회의 시민, 세례교인이 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시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수 믿었으면서 나는 그냥 기독교로 하는 종교의 한 형식을 그냥 배운 거죠. 예배하는 형식, 기도하는 방법, 그걸 배워가지고 그 나의 소시민적인 어떤 필요와 욕구를 따라서 그냥 절에 가서 빌어도 되는데 교회에서 빌고 무당한 데 가서 구대도 되는데 하나님께 비는 그 수준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고 그걸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 아무리 이 땅에 잘 살아봤자 천국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죽어버려. 그럼 천국 가니까 천국이 훨씬 좋아. 그것도 안 믿으면 그냥 천국이 뭐 좋겠나.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천국도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땅에서도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래서 단순히 소시민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교회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에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여러분의 의문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령하셨는데 12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그냥 무식한 배운 것도 없는 어부인데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판타타에트나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세대는 그냥 세월이 좋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대학 졸업하면 취직 잘 되고 다 좋고, 요즘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픈지 몰라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세만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의 권세로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나도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왜? 그냥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으면 이리 오너라,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제가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저는 서울 시민교회 올 때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대구에서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다 왔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사소한 것이 아니며 큰 일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시킨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신 자가 책임지십니다. 일을 맡기신 자가 갚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페이스 미션의 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할 때 돈 때문에 그것을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죠. 안 주면 안 하면 됩니다. 누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스가랴서에는 시온 딸아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는 아직까지 사람을 태울 준비한 그걸 타야 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 보시고 대답드려요. 야, 저 건넌 마을 가면 낙이 새끼가 어미하고 같이 있는 걸 올 건데 어미 놔두고 새끼를 끌고 오너라. 주인이 뭐라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거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목사였기 때문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너희들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를 책임지겠다. 다른 세상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행, 모험의 길이고 전에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광야의 길을 내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길이 나고 홍해 가운데로 길이 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2020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믿음으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이 물 위로 걷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이제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고.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갈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는 새로운 세계에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새로운 세계가 한번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독교는 우리 집안 종교고 그저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냥. 그러나 그 이상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과하게 예수를 믿으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과하게 사랑하셔서 천국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말하는 것마다 역사하시고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를 명했는데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가? 저분 누구길래 물 위로 걸어가시는가? 저분 누구길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가?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슨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무슨 기적이나 표적을 늘 행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저 감기 들었는데 그냥 바로 낫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 병원에 가거라.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금방 낫는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 방법을 안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의사도 없고 그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 못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일반 은총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그 남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거나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분이 내게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만지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나누는 믿음의 비밀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비슷한데 다른 사람이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남은 알지 못합니다. 왜?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날마다 모험이 되는, 그리고 주님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